요한일서 4장 9절로 16절까지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배워 주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네 번째 그리고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세 번째 시간으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전능,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내가 믿는다 하는 고백이죠. 사도신경 첫 번째 고백은 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는다. 두 번째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고백은 뭐였어요? 우리 사도신경 하잖아요. 두 번째 고백은 무엇입니까? 에? 사도신경 내 하는데 그럼 그거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럼 고백합니까? 참 사도신경 지금 외우고 있습니까? 속으로 사도신경 외우고. 두 번째 고백은 무엇이었어요? 예? 정말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사도신경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줄줄 외우기만 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저 뒤에 부분도 아니고 맨 앞에 있는 걸 갖다가 그걸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우리가 두 번째 고백한 것은 지난주는 우리 김 목사님 설교하셨고, 그 앞주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그것을 내가 천지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배운 게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 것을 내가 믿는다는 고백을 우리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부를 했지요. 오늘은 세 번째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이웃집 아저씨 같으면은 별 의미가 없죠, 그죠? 돈을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가진 그분이 내 아버지 아니면은 뭐 많이 가졌거나 저기 가졌거나 그거 뭐 큰 의미가 없지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내 아버지가 돈을 많이 가졌어야 내가 따라서 부자가 되는 거죠, 그죠? 아버지 것은 내 것이니까 내 아버지가 전능해야 돼. 그분 전능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의 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 무엇이든 다 구하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든 다 구하면 아버지께서 듣고 필요한 대로 주신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라. 그분이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는 마음 놓고 무엇이든지 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행편없는 분이면 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물어보고, 아이고, 내보다도 더 아버지가 자식보다도 더 능력이 없으면은
자식이 아버지 도와줘야지 뭐 아버지한테 도움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고 천지를 만드신 분, 그분이 믿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믿는다는 것입니까?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으면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도 또한 역시 내 안에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게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은 때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슬픈 일이 안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이 안 생기고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은 슬픈 일을 당하든지 고통스러운 일을 그런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내 백그라운드, 하나님 내 뒤에 계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있으면은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스러운 게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즉 내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으로 어떤 일을 닥치든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절망하겠죠. 뭐가 닥치면은 앞에 막히면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그러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은 앞에 뭐가 있어도 바로 코앞에 지금 뭐가 있어도 오늘 아침 때거리가 없어도 오늘 저녁 때거리가 없어도 걱정이 됩니까? 걱정이 없는 것이죠. 천하태평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은이가 지금 엄마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무슨 걱정하고 있습니까? 천하태평이지. 천하태평. 아무 걱정 안 해.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때거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지가 알긴 뭐예요. 아빠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 지가 압니까? 모르지. 아빠 통장 안에 돈이 얼마 있는지 없는지 몰라. 아빠 월급이 얼마인지도 몰라. 그래서 걱정합니까? 걱정 안 해요. 아버지를 믿으니까, 어머니를 믿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다면은 지금 당장 내가 엎어졌다 할지라도 코가 깨졌어, 뒷꿈치가 깨졌어, 무릎이 깨졌어 걱정을 안 하는 거지요. 그냥 나가는 거지. 두려움 없이. 그렇게 나가면은 하나님도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과 함께 하셔서 그를 도우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고 떨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낭망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반응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아는 사람들은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고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태풍 불어오고 어젯밤에 비가 막 쑥같이 쏟아졌는데 믿는 집에는 안 오고 안 믿는 집에만 몽땅 쏟아진 것도 아닌 것입니다. 똑같이 쏟아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절망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사랑을 소유하신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 사랑 덩어리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결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 가진 그 사랑 중에서 일부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사랑이신 당신 하나님의 그 자신을 떼어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떼어주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준다는 것이 이기적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그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떼어주는 것 고통스러운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나에게 전부를 내어주는 일은 불안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내 자아가 사라져버리는 죽은 것 같은 그런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런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읽은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지만 이건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눈으로 보입니까? 뭐 핸드폰 보이고 뭐가 보이고 보이듯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추상적인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도록 하신 데에는 엄청난 각오와 결단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사랑이신 하나님께 그것은 아들을 내어주는 것은 그 어려운 일이 아니라 간단한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이축하고 고민하고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나쁜 놈 저거 맨날 내가 사랑한다 해봐야 그냥 또 죄짓고 엉뚱한 일 하고 술 먹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저걸 내가 그냥 사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이 고민하는 것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고민하지 않아요. 준이가 위험한 일에 있어요. 준이가 말도 안 듣고 그냥 할아버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말도 안 듣고, 그런데 준이가 지금 위험한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할아버지 된 내 입장에서 저거 준이 말 안 듣는데 저거 뭐 도와줄까 말까, 저 위험한 일 닥쳤는데 도와줄까 말까 고민합니까? 안 하지요. 안 합니다. 준이가 나한테 어떻게 했든 그거는 상관없어. 준이가 할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상관없고, 나는 준이가 어떤 일에 닥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준이를 도와주는 거죠. 그건 고민하지 않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망나니 같은 그런 존재라,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저하거나 고민하거나 근심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로 아들을 내어준다는 일이 그 적은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고민 없이 하나님은 그대로 그 일을 결행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위아들을 내어주는 일이 결코 하나님께 쉬운 일이라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도리어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는데 아픔이 왜 없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께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민하지 않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냥 기꺼이 주저없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가 무엇입니까? 입양할 때 쓰는 그 양자입니다. 원래는 내 아들이 아닌데 양자 입양하잖아. 양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아들이 되고 양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요? 여기가 써놓은 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우리 남이 어르신 원래는 하나님의 딸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남이 어르신을 입양을 했어.
딸로 삼아줬다. 양자를 삼아줬다. 양딸로 삼아줬다. 수양딸로. 수양딸로 삼아주었기 때문에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양자야, 양자. 수양딸로 삼아주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양아들, 양딸로 삼아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부른다고 말이에요.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생겼어요. 원래는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는데 우리가 이방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양딸이 되어졌기 때문에 아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요. 상속, 뭘 상속받는 것입니까? 뭘 상속받아요? 아버지의 것을 우리가 상속받잖아요. 아버지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이죠. 천국. 천국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받아들이는 것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런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진짜 아들로 진짜 딸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과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 그 중에 똘똘하고 잘생기고 쓸만한 아이들 자꾸 골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아이들 데려갈 때 그렇게 골라갑니까? 그렇습니다. 제일 불쌍한 아이. 이 아이는 내가 안 데려가도 다른 사람 누가 데려도 데려가겠지. 이 아이는 데려갈 것 같아. 근데 이 아이는 아무리 봐도 누가 안 데려갈 것 같아. 그런 아이를 데려가는 제일 불쌍해요. 아무리 봐도 이 아이는 누가 데려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이 아이는 보니까 눈도 시력도 약하고 얼굴도 못생겼고 키도 작고 아무도 안 데려가면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자기가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는. 사랑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자기가 데려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데려가는 그 순간부터 자기는 손해지, 손해. 데려가는 그 순간부터 손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처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일은 매우 좀 어색하고 쑥스러울 수도 있는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부르시고 딸로 인정하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영입니까? 아까 이건 종의 영이.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짐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인간적인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내 모습 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가지고. 사랑받기 위해.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정말 전도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사랑할 것 같아. 물론 전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전도 열심히 안 하면 사랑 안 합니까? 그래 안 해도 사랑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는 것이지. 이거 안 받으면 전도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종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내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구실을 하려고 그렇게 한다. 인간적인 경험이에요. 이거는 주는 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거래가 되니까 거래만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이고 계산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건이에요.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이 계산이 됩니까? 계산 안 돼. 하나님 계산 안 돼. 내가 손해갈까 생각하면은 누가 뭐 하려고 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 그건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같이 놀아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아들 삼아주고 딸 삼아줍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경험한 사랑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인간의 사랑과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기에 자신의 전부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주인 자꾸 얘기하지만 맡기잖아요. 아빠 얘기하면은 따라가고 엄마 얘기하면은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따라가고 내가 하기 싫어도 따라가고 다 맡기지. 또한 상속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상속받는 것, 내 노력과 애씀으로 천국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 그건 상속 아니지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받는 것은 그건 상속 아닙니다.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딸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 그것이 상속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천국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상속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가지고 천국을, 거기서 뭐 땅 10평, 땅 뭐 100평 사는 것입니까? 결코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천국을 상속받기 위한 당연한 과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도 능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마음 깊숙이 자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때로는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때로는 뭐 아버지가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함께 하시니까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없는갑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준이가 있는데 준이 아빠가 없다고 생각하면, 엄마가 없다고 생각하면 준이가 얼마나 외롭고, 오늘 교회 나왔는데도 아빠 없이 그냥 지 혼자 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냥 쓸쓸하고 두렵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뭘 해도 불안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면은, 사업을 해도, 직장 일을 해도, 단장 눈앞에 그냥 막 부도가 날 것 같아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대표적인 오해들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대립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지옥을 보낸다.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이해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왜 어떤 사람은 천국 보내고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내느냐. 또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죄 짓고, 엉망진창으로 살고, 그런데 단지 교회 다니자는 이유로 천국 들어가. 그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통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공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며칠 전에 여자 배구 드래프트가 있었는데, 그 도로공사, 제가 좋아하는 팀이에요. 여자 도로공사 팀을 저는 좀 좋아합니다. 도로공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공사 그 감독을 왠지 모르게 좀 좋아해요. 도로공사 감독을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 감독이 대한항공 있을 때 내가 좋아했었는데, 또 그 감독이 대한항공에서 잘려가지고 도로공사로 왔는데, 도로공사에서 지금 제일 연봉이 세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며칠 전에 드래프트를 했는데, 여자 신인 선수를 드래프트 했는데, 거기서 1순위로 고등학생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선수를 뽑게 됐죠. 뽑았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김철수라는 한전 남자 배구팀의 단장이신데, 이분의 딸인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엄마도 배구 선수 출신이라, 엄마는 막 독하게 이 딸을 가르친대요. 독하게 훈련시키고, 아빠는 사랑으로 또 풀어주고, 둘 다 안 맞고 독하게 하면은, 야,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엄마는 제대로 훈련을 시키고, 아빠는 또 힘을 주고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우리 딸 잘해 하고. 그래가지고 아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고등학생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 지금 선발이 되어지고 그 정도로 하니까 아주 잘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어머니가 없으니까 하나님 한 분이,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 아빠 역할도 하고 엄마 역할도 하고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또 사랑의 하나님 역할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감당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아들을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실천할 필요도 없겠지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이 땅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지시되고 내려올 이유도 하나도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대립되지 결코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공의가 없으면 사랑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공의가 없으면 사랑도 필요가 없지요. 공의를 인정해야 사랑이 필요하죠. 공의를 인정해야. 공의를 인정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법이 있으니까 십계명 주신 이유를 우리가 설명할 때도 그랬죠.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거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겠는 것이죠. 계명이 없으면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면은 죄가 없는 것은 아니라 계명이 없으면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죄를 죄로 여기지를 못해.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할 수 없으면은 공의가 없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가지고 또 공의가 성립이 되어지고 두 개가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행동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그런 또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의 사랑처럼 이렇게 막 변덕스럽거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잘하면 사랑해주고 또 우리가 제대로 잘 못하면 죄짓고 이러면은 그냥 딱 미워가지고 그냥 내쫓아버리고 그러는 하나님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천국에서 박수 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천국에서 다 거린 것 같습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또 우리를 다 보고 있고 관중성에 경기장 둘러보듯이 보고 있다고. 왜 둘러보겠으면 박수치고 응원하고 하는 거. 그런데 그거 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또 꼴찌를 하고 막 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꼴찌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미워하느냐? 결코 그러진 않는다. 아픈 손가락 더 사랑하죠. 아픈 손가락 그거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해요. 조금 잘하면은 그냥 조금 뭐 하면은 그냥 또 마음이 달라지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확고하고 고정된 그런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창세 이전에 우리의 어떤 모습을 다 알고 우리 형편을 다 알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후회하지를 않는 것이지요. 아까 그 양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양 입양을 할 때 이 아이가 지금 코가 삐뚤어진 것도 알아. 이 아이가 지금 한쪽 눈이 지금 삐뚤어진 것도 알아. 이 아이가 키가 작다는 것도 알아. 이 아이가 못생겼다는 거 알아. 이 아이가 지금 동양이라는 것도 알아. 다 알고 데려갔으니까 나중에 후회할 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후회할 것도 없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는다는 그런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요즘 저한테 얘기했습니다만 징계 문제 때문에 교사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제대로 훈계를 못하기 때문에 애들이 버릇이 없어져 가지고 오히려 선생님을 때리고 선생님을 폭행을 하고 지금 이거 말도 아닙니다. 말도 아니. 이거는 그냥 공교육이 무너져. 교육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선생님이 그냥 몇 사람이 자살을 합니까? 자살을 하고요. 야단이 생기는데 자살하는 게 그것이 결코 옳은 것은 아니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게 지금 공교육이 무너진 데는 학생인권법인가 그게 있어가지고 지도 인권이 있다. 선생님이 뭐라 하지를 못해. 그건 인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 인권이라는 것은 정당성이 없을 때 정당성이 있는데도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도
꾸짖었다. 그러면 그건 인권 문제가 될 수 있죠. 교도소에 왜 잡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권 얘기를 안 합니까?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교도소에 들어가는 거라. 그때 학생이 잘못했으면 반드시 꾸짖어야지. 그 학생을 위해 가지고, 선생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을 위해 가지고 꾸지람도 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손바닥을 때리기도 하고, 정어를 때리기도 하고, 그래야 이 아이가 바로 크지.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긴 하지만, 분명히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징계는 잘했을 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객길로 가고 불순종하고 그러면은 반드시 징계가 있고, 징계하지 않는다면은 그 아들은 사생자라는 사생자. 버린 아들. 하나님은 내가 내 멋대로 해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녀가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할 때 부모가 그대로 둔다면 그것은 옳은 부모가 아니죠. 자식을 무관심하고 방치하는 그런 나쁜 부모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법이 바뀌고 뭐 어떻다 할지라도 그냥 뭐 내가 나중에 감방에 간다 할지라도 잘못된 아이를 그냥 호되게 그냥 그렇다고 뼈를 부러지면 뼈가 부러질 정도로 때리면 안 되겠지만은 종아리에서 피가 졸졸 나오도록 그냥 때리고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키울 수 있으면 얼마든지 바로 키우지. 물론 때린다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매 안 많고 컸는데, 매 안 많고 커서 매를 좀 맞았으면 더 좀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란가 모르겠는데, 저는 매를 안 맞았습니다. 근데 우리 형님은 매를 많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 얼마나 좀 죄를 많이 저질렀는지 몰라요. 우리 형님은 매를 많이 맞고, 나는 또 매를 안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매를 안 맞으니까 또 더 옆에 우리 형님 맞는 거 보니까 내가 겁이 나가지고 나는 매 맞을 짓을 더 안 했는지도 몰라. 어쨌든 그렇습니다. 매는 누구나 맞아야 정신을 차리죠. 맞아야 정신. 하나님은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징계를 반드시 하십니다. 징계는 결국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몇 가지만 퍼뜩퍼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에도 그 배후에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뭐 하고 하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겠지.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이렇게 삽입망하고 내가 이렇게 무슨 일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런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모르시면 모르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셔. 그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내가 더 잘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잘 되는 길을 인도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길길이 뛰고 그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상황이 안 생기는 것이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생각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생 행로를 마음 놓고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성경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순종하고 갔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독생자, 100살에 난 위아들 이삭도 바치잖아. 하나님을 믿으니까 바치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은 사탄이 주는 의심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때로는 믿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을 하기도 하고, 의심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의심하며 또 의심했다가 믿음을 회복하고 또 이랬다가 또 의심을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또 내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징계를 왜 받습니까? 이거 엉뚱한 길로 갔다가 또 징계받고, 또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징계라는 거예요. 또 돌아왔다가 또 행편이 또 넉넉해지면 또 괜찮아지면 또 우상 섬기고 이렇게 했다가 왔다 갔다 하듯이 우리 역시도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완전한 사람은 없거든요.
이때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얻게 하는 유일한 사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우리는 의심을 버리고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버리시거나 잘못되게 하시지 않을 것을 우리 모두는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여러분들은 믿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거할 수 있고 영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도우심 안에서 행복한, 오늘 오전에 지난주 우리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풍파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나가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